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도가 새로운 로마 총독으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보통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죠. 이전에 했던 사람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주고, 특별히 자신과 관련된 일이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죄도 모르면서 그냥 잡아둔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무책임하게 그냥 떠났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새롭게 총독으로 온 베스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 생각이었는데, 로마로 보내달라는 제안이 그것입니다. 근데 바울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 이번이야말로 바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스도를 찾아가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심판을 받게 하고 재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하죠. 근데 그들의 속셈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바울이 지금 여기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니 별 염려할 것 없고 나도 금방 떠난다. 그러면서 그러나 혹시 내가 모르는 바울의 죄가 있으면 말해봐라 친절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8일에서 약 열흘이 지났을 때 바울 재판을 다시 열고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에 실패한 유대인들은 지금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죄목들을 그 법정에서 다 말하죠. 그는 전염병 같은 자고, 그는 쓰레기 같은 자고, 그는 화장실 같은 자고 막 다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번에도 바울을 죽일 어떤 증거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또다시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고발자들이 고발하고 바울은 자기 변호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똑같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진짜 그런 죄가 있다면 지금 죽어도 억울하지 않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 이거죠. 바울은 이전에는 여기서 딱 멈췄는데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로 가서 재판받고 싶다. 그래서 가이사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게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오케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로마로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모든 초점이 로마로 향해 가게 됐죠. 근데 중간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딱 일사천리로 약속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으로 한 번에 보내시지 않고 중간 과정을 우리 앞에 두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 자리에서 무작정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이 죽을까 봐 빼냈죠. 그리고 군대 군영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까지 가게 되고 베스도 앞에도 가게 됐죠. 사실 우리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그 길로 곧장 로마로 가는 줄 알았어요. 곧장.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여기서의 이제 2년은 이 2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욕은 아닙니다. 그 2년이 지나도록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고, 그렇게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는데 바울은 여전히 거기 있죠.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로마가 아직은 아닌 지금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예요. 니네 약속을 받았지? 근데 한 번에 천국 가냐? 아니죠. 이 땅을 살아내는 거죠. 이 땅은 어딘데요? 코로나가 있고 교회를 욕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어내야만 하는 이때죠.
예수 믿는 자리로 초대받았고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사함.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곧 천국에 갈 건데 지금은 천국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고 사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같은데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직은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로마가 압제하고 누군가가 또 공격하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바울이고 성경의 성경을 읽는 자들이고 우리들인 거죠. 천국에 갈 거다. 오케이. 근데 여기가 천국은 아니다. 근데 아직 천국은 아닌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한 어떤 우리가 기대할 만한 현실은 넘어서서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기대할 만한 현실이라고 해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자녀의 삶을 우리 실력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가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도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오해가 그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나 대제사장을 보고 사탄이라고 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사탄이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그러죠. 여전히 어려운 길, 고난을 피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굳이 십자가 지려고 하냐? 십자가 말고 다른 더 쉬운 길도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이고 그게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게 우리의 불만이죠. 약속이 있으면 곧바로 성취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늘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더라. 이게 이제 우리 불만입니다. 근데 그 불만을 더 부추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직 내세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내세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천국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다만 그래서 오늘 살라고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우리의 오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라져야 될 악한 존재로 여기고 고난, 일상, 우리의 오늘과 지금을 그저 악한 존재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내 죄에 대한 악한 결과물로만 이해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네 죄 졌으니까 회개해. 회개해서 빨리 그 길 없애버려. 그게 여전히 성도들이 하는 생각인 거야.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다는 소리가 긍정의 힘 이런 소리나 하는 게 너무 답답한 소리입니다. 긍정적인 게 왜 나쁩니까? 당연히 좋은 거지. 근데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피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오늘 너희의 현실을 살라고 하시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오늘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금, 우리 현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됐으니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울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걸어간 곳은 로마가 아니라 천부장 루시아 앞이고 벨릭스 앞에 베스도 앞이었죠. 하나님은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셨다. 그게 바울의 오늘이고 우리의 오늘이죠. 당장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채우시고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지난 한 주 뉴스를 도배한 거는 교회였죠. 네. 저는 그들을 질책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현실을 어쨌든 보자는 거죠.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 출입금지라고 써붙인 식당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건 영광이 아니고 불명예입니다. 누가 자초한 일이냐 따지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만 그건 세상의 논리일 뿐이지 지혜가 없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울의 목적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작 걸어간 곳은 로마가 아니라 루시아, 벨릭스, 베스도였는데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까지 자꾸 안 가려고 한다는 게 1차적인 문제입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매일 약속에 머물러 있어요. 매일 약속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 나한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그런 영광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못된 환경에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매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안 살고 매일 오늘을 악으로 규정하고는 살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한다. 기도를 왜 하루에 10시간을 합니까?
생활을 하셔야지. 그분 뭐 10시간도 안 하는데 뭐 뻥치는 거 분명하지만 왜 10시간을 하냐고요. 생활을 하셔야지. 예. 다만 오늘은 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물론 기도 10시간 하는 분을 뭐라 그랬지만 기도 10분도 안 하는 여러분도 문제입니다. 자, 319페이지. 이러면 또 균형이 맞죠? 자,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됨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충성을 목적으로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을 은혜로 시작했죠. 뭐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막 만나 메추라기 막 다 나왔죠.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충성과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죠. 자, 똑같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너희 구원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이루라. 근데 그 앞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6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약속받은 건 무엇입니까? 영광이죠. 부활이고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거였습니까? 성육신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이고 영광인데 예수님의 현실은 다른 거였다고요. 네. 다른 거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하신 그곳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루시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줄 알아.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 이거죠. 우리는 자주 여기서 실패합니다. 살아내는 거에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가만히 보면 교회가 두려움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움이 너무 커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다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이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꼭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너무 두려움이 커요. 교회가 가만히 보면. 내가 자녀로 살아볼 건데 내 결정과 선택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서 머뭇거리는 거죠. 지난주에 탕자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죄짓고 왔는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건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이죠. 그건 뭘까요? 죄사함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출애굽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얘가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들로 살아야죠. 아들이 돼야죠. 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아들됨의 인생을 살아야죠. 처음부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처음엔 형을 보면서 흉내내야죠.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기독교인들 실수하는 거 무지 두려워해요. 실수하면 혼나고 욕먹으면 돼요. 간단해요.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다시 종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한번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죠.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라리 때려서라도 가르치시겠죠. 다만 이제부터는 자녀의 삶을 살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쇼생크 탈출 영화 기억하십니까? 모건 프리먼이 40년을 이제 복역을 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40년 복역을 하고 가석방을 해서 나왔죠. 그리고 마트에서 이제 계산원으로 일을 하는데 사람들 막 북적거려요. 막 계산하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요. 저 관리자가 있었거든요.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관리자가 이리 와보라고 이렇게 하고는 오줌 넣고 싶을 때마다 나한테 물을 필요는 없어. 그냥 다녀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모건 프리먼이 화장실을 갑니다.
모건 프리먼이 거의 뭐 억만장자더군요. 저 얼마 전에 보니까 영화에서만 가난하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억만장자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잣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40년간 허락받고 오줌 누러 갔다. 허락 안 받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슬픈 현실이지. 아주 명대사예요. 아주 명대사. 거기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무엇을 못합니까? 결정을 못해요. 그게 두려움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진 두려움과 너무 똑같아요. 그저 죄 지으면 그게 죽어도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 흠 잡히면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그냥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손 들고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됩니까? 묻는 거죠. 두려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을까만 고민해요. 혼자 화장실을 못 가니까. 네. 계속 그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가석방이 취소되지?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일까? 이런 생각 별짓 다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다. 두려움 속에 사는 건 끔찍한 일이다. 뭐가 두려웠냐면 결정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신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알죠? 이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살아봐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봐라, 하나하나 해봐라. 그렇게 살아보라고 기회로 주신 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셨을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살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오늘을 힘들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삶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이 결정이 우리의 내일, 내년, 10년 후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너무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이 없고 힘들어합니다. 진짜 뭐가 옳은지, 뭐가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는 거죠. 매일 결정 앞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 하나를 잠깐 소개해드리겠는데, 제럴드 L.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책은 좀 두껍습니다. 근데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우리는 A와 B 중에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를 늘 고민하죠. 2개의 대학에 붙었어요. 또는 2개 회사에 합격했어요. 둘 다 갈 만한 곳들이에요. 어디를 가야 될까? 이게 우리의 매일의 고민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기죠. 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곳만 합격시켜주면 됐지. 왜 굳이 2개를 합격시켜가지고 선택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 중에 선택장애가 굉장히 많죠. 예.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개의 선택지 앞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알고 나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아니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냐. 얄궂은 진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잘할 테니까 잘 명령하고 잘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해봐. A라는 대학 해봐. 가봐. 네가 원하면 B라는 대학도 가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은 11절입니다. 바울의 말이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우리는 이게 궁금합니다. 바울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이게 궁금하죠.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바울이 한 거니까 무조건 잘했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가이사로 가겠다고 상소를 하건 안 하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 살아야 된다, 너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삶을 그저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온전한 길을 내실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늘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지? 늘 두렵고 답답한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가이사한테 가겠다고? 물론 바울이 대단하게 말한 건 아닙니다. 2년 고민했습니다. 2년. 그리고 나서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담대한 말처럼 보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베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가진 힘은 뭐였을까? 다윗?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죠. 그 어린 나이에 잘했습니까? 잘했죠. 근데 진짜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우리는 몰라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 그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과 서지 않는 두 삶을 한꺼번에 살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심지어 실패의 결정이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만드는 게 자기 실력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것 같은 자기의 지혜로움이나 현명한 오늘의 결정이 아닐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기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면 예수를 뭐하러 믿냐? 그렇게 내 의지와 내 인생, 실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하는 게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반대로 오늘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내 삶에서 자칫 조금만 잘못해서 내가 발을 헛디디면,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종으로 내쳐지고 구원도 취소되고, 내가 잘못된 결정이라도 하면 내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쪽박차고 나는 완전히 세상의 비운거리,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공포에 쩔어서 숨어있는 어린아이밖에 될 수 없죠.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죠. 그냥 너는 찌그러져 있어, 이거죠. 그냥 너는 찌그러져 있어. 그러나 내 인생을 만드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오늘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믿었죠. 그 차이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완전히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동쪽으로 가. 안 그러면 너 죽어. 네 남편 죽어. 회사 잘리고 너 병 걸리고 망해. 이거 무당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무당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너 한번 살아봐라. 너 멋있게 살아봐라. 뒤는 내가 봐줄 테니까 너 신자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탕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람이고 요구였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 한번 살아봐라. 너 이제까지 밖에 나가서 네 멋대로 사느라 전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버지의 아들의 삶을 이제는 살아봐라. 진짜 멋있게 한번 성도로 살아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고 우리에 대한 불만, 우리의 불만은 뭐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돈을 주고 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감히 싸가지 없이 반말하고 따지죠. 거기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 대 툭 치면서 조용히 하고 거기서 살라고 이렇게. 거기가 우리의 가장 성도로서 영광으로 빛날 수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죠. 인정이 안 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라고 죄사함 후에 우리에게 자녀의 삶을 마음껏 살아보도록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착한 일을 너에게 시작했다. 지난주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찬양한 게 그거죠. 최덕신 집사님, 사실상 인생의 실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고백이죠.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잘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다 실패하고 다 자기 실력으로 다 망쳤죠.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멋있어요. 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너의 잘한 결정이나 너의 대단한 사업 수완이나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도 아니고 나다.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함께한다. 그것이 너를 아름답게 한다. 이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하지 않으셨죠. 그래? 야, 너 멋있다. 예수 믿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걸었죠.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의심하냐?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자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다 망하고 쪽박 차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너 쪽박 차도 좋다, 너 망해도 좋다. 그것도 너한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거야. 그게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라 그랬죠. 물론 뭐 예수 믿고 뭐 부처님 이게 차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불교는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고통을 끝내라, 자살을 유도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발할래나? 하여튼 자살을 유도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보라 그래요. 실패할 것 같은데 가봐. 물린대요. 가봐.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게 또 일을 하게 할 거야. 의미 없는 일 아니야. 우리의 실패도 그게 일을 하게 할 거야. 몇 주 전에 나눴잖아요. 고난이 일하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실패가 우리를 훌륭하게 한다. 그게 믿음이고 담대함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의사가 수술하라 그랬어요. 근데도 불안해요. 의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본인도 얘기해요. 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에만 너무 힘겨워하는 가정들, 정말 몇 가정을 만났습니다. 마치 모두가 자기 인생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힘겨워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라고 했던 그 찬양 가사였습니다.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건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 실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오늘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가난해질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더 비웃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보잘것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끝은 아닙니다.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예수 없는 세상은 그게 끝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인, 하나님이 아버지인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은 뭡니까? 우리의 끝은 뭘까요?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약속된 성도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담대히 살아보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규칙, 너 망할 거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놈아, 이런 말들에 그런 불안하게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자신의 실력 때문에 그저 한숨 쉬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 이거죠. 믿음으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도와보는 거죠. 성도 이름으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거 해보는 거죠. 믿음으로 해.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붙드실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했어.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들이 질병이고 세상의 조롱이고 아픔이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해도 그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안 망하고 죽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그래서 그것은 끝이 아니랍니다. 끝이 아니라는 말은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도록,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서 자기들의 승리로 끝나도록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해볼 일이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막 너무 아까워요. 그냥 움츠러들어서 숨어가지고 난 흠잡히면 안 돼, 욕 먹으면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제 세월을 흘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욕 먹으면 먹어야죠. 욕을 하는 놈들이 나쁘지 욕 먹는 게 나쁘냐?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굳이 누가 욕해요, 난 누가 나를 욕해요,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걸로 징징대지 마시고 그냥 뭐 쥐가 나쁘지, 집이 더럽지 뭐 내 귀가 더러운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 쥐가 내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건 끝이 아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로 했죠.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오늘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다 때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말로 할 수 없도다.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실력과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성도로 살아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잘못이든 우리 실력이든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볼 때, 우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볼 때, 오늘 이 땅을, 이 상황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시류에 휩쓸려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비판해왔던, 그래서 나는 좀 달라, 나는 욕 안 먹을 거야, 이게 우리의 전부였던 겁쟁이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할들을 담대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주시고 도우셔서 그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